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네, 벌써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예, 그렇다고요? 세 번째. 네. 시리즈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7개까지 남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애들을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다 오는 일을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애들한테 유혹이 되는 게 있어요. 애들의 치명적인 유혹, 편의점의 유혹입니다. 이게 한 번씩 들르면요, 뭐 살 거 없는데도 들러요. 들러가지고는 뭐 젤리 하나 사고 뭐 하나 사고 이렇게 사요. 두 명이 딸이 둘이니까 둘이 하나씩 사고 그러면 한 벌써 2-3천 원 되고, 그죠? 나도 들어갔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커피 하나 이렇게 하면 4-5천 원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우리가 자제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6살짜리 우리 큰애가 저한테 또 꼬시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 왔는데 오후에 데리러 갔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편의점 가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빠가 돈이 없어. 그래? 카드로 하면 되지. 내가 당황을 해요. 지갑을 안 갖고 왔어. 그러면 그 핸버튼, 이게 핸드폰인데 발음을 그렇게 해요. 핸버튼으로 하면 되지. 그 말은 삼성페이로 하라는 뜻이에요. 애들한테는 찬물도 못 마셔요. 삼성페이로 하래요. 그래서 그 안에도 돈이 없어. 그랬더니 할 수 없지 뭐. 그럼 종이돈으로 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결국에 갔습니다. 가자. 이렇게 갈망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갈망 우리 안에 다 있으시지요? 자, 아멘이 시작부터 어렵죠? 자,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데서 이제 시작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데 많이 들어봤죠? 이제 아람어로 하면은 이게 자비의 집이래요. 근데 자비롭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잔잔한 물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오는 때라고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1등만 병을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로마 스타일 전설인데,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이렇게 막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오늘 있었대요. 2019년인데 지금 38년 전이면 1982년입니다. 그때부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1982년 감이 안 오시죠? 반포대교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82년이래요. 이 분당 살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건 아시겠죠?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라는 노래가 있어요. 따단 몰라. 자, 이게 38년 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 나올 때부터 그 사람은 거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할아버지가 나온 사람 참 좋은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 주머니에 새 키우고 그러세요. 되게 좋은 분이고 도서관 관장하시고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거기 50년 살았거든요. 예, 감옥에서 50년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료, 친한 동료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진짜 운이 안 좋게 어쩌다 그만 가석방이 됐거든요. 가석방이 결정이 나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감옥에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사회에 나가기 싫은 거죠. 가석방이 결정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하나 더 져야 되는데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여기 남고 싶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약해서 친구들이 말리니까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안타깝게 이분이 가석방이 돼서 사회로 나가신 게 된 거예요. 나가서 마트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잘 못하세요. 막 혼나고 맨날 뭐 이게 감옥에서는 아는 것도 많고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사교성도 있고 감옥 안에서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밖에 사회에 딱 나오자마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50년 전에 들어갔으니까 어릴 때는 차 한두 대 보는 게 너무너무 진귀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거리에 차가 너무 가득해서 걸어다니기 무섭다는 편지를 쓸 정도예요. 결국 이분이 아파트 벽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는 생을 마감합니다. 50년 전이면요, 아까 38년이 아니고 50년 전이면 1969년부터 2019년까지 산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감옥은 인생 전부였어요. 이분한테 우리 주님이 네가 나가고 싶으냐 물으시면 뭐라고 할까요? 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는 싫어요 라고 하겠죠. 혹시 군대 제대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년 다 지나서 제대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한편에 있으면서 동시에 제대하면 나 뭐하고 살지? 하는 걱정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나중 되니까 며칠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50년이 되면 제대시켜줘도 나가기 싫은 거죠. 성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물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싫어요. 저는 여기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이러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저렇게 살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38년이잖아요. 설교 지금 나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못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니죠? 38년이라는 세월은 그런 세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대답이 참 이렇게 재밌기도 하지만 좀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가면 어떤 놈들이 먼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 전 들어가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라는 말을 남 탓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런 말이죠. 이 사람이 삶을 포기했거나 난 그냥 여기서 그냥 저거 바라보면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낫고 싶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저는 묵상하면서 쓸데없는 묵상을 좀 해봤어요. 이 병이 뭘까요? 안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38년을 병원 생활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이 보시니까 딱 보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그리고 물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오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장기 입원 환자인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쯤 됐대요. 그 50세 중에 38년을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첫째, 38년간 알아도 생존하는 이 병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38년을 병원 생활하면 이 사람이 돌아갈 곳이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일단 이 병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병인 것 같아요. 그죠? 예.
50년 중에 38년 걸렸는데 여러분 38년을 감기만 걸려도요 죽어요. 우리 애들은 이제 병원에 가면 적절하게 항생제를 빨리빨리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요 감기를 계속 앓고 기침을 오래 하다 보면 폐렴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중이염으로 번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각해지기 전에 감기도 오래 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렇게 약을 먹고 낫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38년 앓았는데 살아있어요. 저도요 37년째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비만이라고. 저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었지만 이게 설교하면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댓글이 이렇게 달렸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건강하세요. 저 37밖에 안 됐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낳고 싶으냐? 주님은 말씀했는데 남 탓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낳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38년을 병원 생활을 하더라도 꼭 고치고 싶은 병이었던 거예요. 또 예전 영화 하나 볼까요? 빠삐용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전혀 모르시죠? 이거 1900 몇 년도 30년 40년 이럴 때 나온 건데 이게 억울하게 살인죄를 누명을 쓴 주인공이 또 평생에 걸쳐서 3번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탈출을 못하고 자꾸 잡혀요. 자꾸 잡히는데 결국에는 평생을 감옥에 있게 되고 마지막에 늙어서 결국에는 탈출을 하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끝없는 갈망 이런 걸 이제 그린 영화죠. 그 영화 중간에 주인공이 이런 꿈을 꿉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다. 인생을 허비한 죄.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루빨리 자유를 얻고 싶어서 탈출을 했지만 점점 형량이 늘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탈출하고 잡히고 하면서 10년 살면 될 거를 20년 살게 되고 30년 살게 되고 50년 그냥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형량이 늘어서 결국엔 자유를 얻는 시간만 자꾸 미뤄진 것 뿐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가끔 이제 입원을 종종 했었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주사가 싫은 것도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아프고 이래가지고 가서 주사 맞고 링겔 맞고 항생제 맞고 뭐 이렇게 하면 열도 잡히고 컨디션은 금방 돌아와요. 그날 가면 그날 저녁에 돌아와요. 문제는 한 2, 3일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애가 계속 칭얼대요. 이게 주사 바늘이 걸려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유튜브만 보고 있고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낫는 것은 병 자체가 이게 나아서 몸이 아프게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도 있는 거잖아요. 빨리 이 병이 나아서 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 빨리 나아서 몸이 안 아파야지도 있지만 돌아가고 싶은 갈망도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을 쭉 보니까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 있었대요. 호수 주변에, 그러니까 연못 주변에 있었대요. 어쩌면 이게 병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추측이에요. 38년을 알아도 나빠지지 않는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굉장히 불편한. 그러면 이 장애를 받아들이고 일상을 사는 거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거기 38년 동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는 게 낫잖아요. 저만 가고 있다는 생각을 아까부터 지울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뭐 가다 보면 만나겠죠? 여러분, 이 사람 평균 수명이 이때 50년이었다고요. 지금 평균 수명이 100년이라고 할 때 38년은 76년이 되는 거예요. 100년까지 사는데 76년을 병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허비한 죄 아닌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전히 낫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나을 겁니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38년의 세월도 녹이지 못한 이 갈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갈망은 무엇이죠?
우리의 갈망, 세월도 막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갈망이 있다면, 지난번에 광복절 때 우리 소양님께서 노래하시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런 거 경축사 안 보세요? 재밌는데. 그 앞에 성악가가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노래예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노래 가사로 해서 노래를 쫙 부르더라고요. 가사가, 시문의 그날이 오면 가사 아시죠? 그거 평소문으로 옮기면 되게 이상한 거 아시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내가 종로에 있는 종에 내 머리로 그 종을 때려서 내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기쁘겠다.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그 행렬 대장 앞에 내가 내 피부를 벗겨서 북을 만들어 치는 한이 있더라도 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앞에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날을 갈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망하는 그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그 쇼생크 탈출의 그 할아버지처럼 자포자기하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갈망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1초도 안 걸리고 딱 원하는 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고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왕이 물어봤어요. 무슨 근심이 있느냐? 1초도 안 걸리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향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다 무너졌습니다. 가서 그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 지은 아담, 숨어있는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담밖에 없었어요. 아담 보고 너 어디 서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어쩌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네가 그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이지만 우리 맨 앞에 있는 구절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아까 아담 이야기를 했는데 죄를 짓고 발가벗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겨우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 필요하다고 만들어낸 게 나뭇잎으로 속옷을 만드는 거였어요. 인간의 갈망이란 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모진 고난을 거쳐서 겨우겨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라가 든든해졌어요. 그리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이 스스로의 갈망과 욕구에 이끌려서 했던 일은 자기의 충신, 정말 자기의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빼앗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너무 눈물 나는 말 아닙니까? 만일 그것이 너한테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것도 더 주고 저것도 더 줬을 텐데.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 주인의 왕, 너 왕이 있던 그 자리를 너한테 도로 주고, 너한테 재물도 주고, 너한테 명예도 주고, 너한테 아내들도 수없이 많이 줬는데, 만약에 그것이 너한테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었을 건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고 주님은 울분을 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그냥 막 먹었던 겁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켰던 거랑 같은 거예요. 더 큰 갈증만 올 뿐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갈망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갈망 자체가 너무너무 빈약해요. 별로 원하는 게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갈망이 채워지는 순간들, 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언제 좀 순간적으로나마 좀 만족감과 행복을 이렇게 막 확 느낀 적이 있으세요? 제가 아주 고상한 얘기하고 저는 주로 이제 밥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데, 저는 뭐 맛보다는 양이죠.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다. 단순하죠. 단순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아주 단순해요. 예. 저희 와이프는 좀 달라요. 맛없는 거로 배를 채우면 되게 기분이 나빠하세요. 끄덕끄덕 되게 많네요. 저는 뭐 배만 채우면 장땡이에요. 자, 고상한 거 얘기해 보면요, 한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친구 결혼식을 간다고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C.S. 루이스 선생님의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딱 읽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읽는데 막 온몸에 전율이 막 훅 오는 거예요. 우와, 방언이 터진 건 아니었지만 우와 하면서 막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또 한 번은 우리 첫째 딸을 가졌을 때였는데 처음 이제 산부인과라는데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 간 건 아니구나. 몇 번째 갔을 때였는데 처음 초음파를 본 날이었어요. 초음파를 보고는 그 다음에 심장 소리를 이렇게 들려줘요. 툭툭툭툭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거를 딱 듣는데 순간 또 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조용한 진료실에 소리를 지를 뻔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랑 영화 보는데 담임 목사님 제 옆에 앉으셨거든요. 계속 제가 소리 지르면서 영화 봤거든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막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막 나오는데 막 바지를 막 부여잡고 막 겨우 참았어요. 이런 순간들 있죠. 멋진 이렇게 막 여행지를 가서 막 풍경 막 우와 너무 이런 거 볼 때 막 가슴이 벅차고 막 몸이 떨리고 순간적으로 막 말을 너무 그 충만한 행복감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인생 불행하게 사셨어요 계속? 행복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잘 찾아보세요. 저기 인생을 좀 뒤져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차나 오토바이를 막 타고 훅 갈 때 그 어떤 해방감. 자 넘어가.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음악 들을 때 또 이거 막 이거 이런 거. 예. 아니면 어떤 사람. 그래서 사람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한테 막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막 가슴이 확 저릿저릿 울리면서 막 이렇게 그런 순간들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다시 그 음악을 듣고 다시 그 책을 읽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그 여행지를 가봤지만 그때 그 감동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 그 이후로 그 책을 거의 외울 때까지 봤어요. 감동이 안 와. 그 다음부터는요. 왜 그러지? 좋긴 좋은데 막 그때 한 번 더 그런 거 없나? 없는 거예요. 둘째를 가셨을 때 또 병원 갔어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 둘째는 요즘에 너무 귀여워서 막 너무 미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반대로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미칠 때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느꼈던 행복과 감동의 원천이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뭐 책이든 음악이든 여행지든 통로였을 뿐이지 원천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온 거죠. 우리의 행복과 갈망의 원천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성탄절에 많이 읽는 말씀이다.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힘드신 것 같아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원천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갈망의 근원이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신 거예요. 감동이 안 와요? 조금 과격하게 설명하자면, 조금 여러분이 누구 이 중에 기분 나쁘실 분이 있겠지만 조금 과격하게 설명하자면 G.K. 체스터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갈망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다는 거예요. 갈망을 채워보겠다고 끝없이 허무한 데에 굴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갈망은, 끝없는 목마름이 채워지진 않고 더 커져만 가고 그랬는데, 그 알 수 없는 그 갈망, 끝없는 갈망이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시고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생 갈망을 쫓아다니면서 살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모든 외로움과, 그죠? 할렐루야, 불안함이 끝이 날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너무 행복해요. 사실. 예. 결혼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우리 와이프 2년 반을 쫓아다녀가지고 겨우 그렇게 그냥 해서 같이 결혼했거든요. 실제로 결혼 후에 내 안에 큰 이제 안정감과 평안이 생긴 거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랑 별개로 또 다른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또 이제 여전히 새롭게 생기고 여전히 있다는 게 문제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잡았다고 여기는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움켜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날아가 버린다고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릇일까요?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릇인가요? 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건강이나 평안과 기쁨, 만족함 이런 거는 하나님 아니고선 올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완벽하게 주기로 약속하셨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여전히 연약하고 깨지고 쉽고 일시적인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인지 까먹었어요.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다 경험해봤다. 좋은 거 다 해봤다. 결론이 허무하다. 허무하고 또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그토록 쫓았던 그 갈망들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물고 다시 그냥 무한대로 돌아가는 그런 거였다고 드러난다면, 빠삐용처럼 인생을 허비한 죄, 내가 지은 죄 아닌가요? 인생을 그걸 쫓아다녔으니까요.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 네가 나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간구하면서도 이 갈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갈망들이 있어요. 먼저는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없는 것 없고 분명하게 깨닫고 낫고자 하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갈망을 분명하게 이름을 매기세요. 하지만 갈망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채워질 길 없는 이 갈망을 성경적 용어로 소망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불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을 찾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대충 어떤 괜찮은 거에 그냥 이걸로 만족하지 뭐 이러고 멈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우리를 지켜주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여기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조금 억울하게 살아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이 더 낫지 뭐. 내 진짜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테니까. 주님이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테니까. 여기면서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갈망을 채워줄 그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갈망들이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우리의 인내를 낳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낳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모른 갈망과 불안함이 주님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결핍임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두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불안함과 이 모든 평안에 대한 깊은 갈망의 근원이 우리 주님만 채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